예,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31절부터 36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예,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예, 지난 고난 주간과 또 부활 주간 또 이런저런 교회 행사를 따라서 또 성경 본문을 달리해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요한복음을 한동안 설교하지 못했습니다만 또 이제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요한복음 오늘은 3장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이 말씀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제목은 예수님은 어떤 분위기에 믿을만한가? 예수님은 어떤 분위기에 믿을만한가? 밖에 양명하신 선생님 것 같은데 좀 들어오시고.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어버이날인데 우리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우리의 부모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부모님께 감사하고 또 그 부모님을 우리가 알뜰히 보시는 그러한 마음을 새롭게 가지는 날이죠. 그런데 우리가 인생으로서 우리를 지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의 어버이가 되신다 하는 것을 이 시간에 함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상에서는 소위 4대 성인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4대 네 큰 인물 4대 성인 여러분 들어보셨죠? 예, 어떤 분들입니까? 예, 석가모니, 또 공자, 또 소크라테스, 그리고 예수님 이렇게 네 사람을 4대 성인이라 그렇게 부르죠. 이 성인이다 하는 이 의미는 위대한 인격으로 참 아주 귀한 교훈을 우리 인생들에게 베푼 그러한 존경할 만한 인물이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도 이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주 훌륭한 분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천천히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뜯어보면 그들은 예수님을 존경한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은 예수님의 가르치심,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정말 믿고 순종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엄청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믿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으니 사실은 겉으로는 예수님을 존경한다 하지만은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그렇게 정말 존경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성경 또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참 인격자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정말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이신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3장 31절에 보면 예수님을 위로부터 오시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만 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다닐 때 내비게이션이라고 아시죠? 그 아가씨 목소리로 뭐 300m 앞에서 우회전하세요 뭐 이렇게 하면서 길을 안내하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그 길을 잘 압니까? 우리는 지금 도로를 달리기 때문에 길을 잘 모르면 이게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 내비게이션은 하늘로 인공위성을 쏘아가지고 인공위성에서 내가 어디로 움직이는지를 환히 다 내려다보면서 내가 가려고 하는 목표 지점을 딱 거기에 입력을 해주면 거기까지 가는 데 있어서 곧장 바로 가라, 그 다음에 신호등을 만나면 거기서 왼쪽으로 가라, 어디로 가라 이래가지고 결국은 내가 가려고 하는 거기까지 안내를 하잖아요. 놀랍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나처럼 땅에 붙어 있으면 알 수가 없지만 어디서부터 내가 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까? 저 위에서부터 내가 움직이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저렇게 안내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위로부터 오신 분이십니다. 위로부터 오셔서 어디에 계신다고? 만물 위에 계시는 분이시다. 만물 위에 계셨던 분이시다. 이 만물 위에 계셨던 분이시다. 이 말은 이 세상 우주 모든 만물,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 누구를 포함해서, 우리 인생들을 포함해서, 나 자신까지도 포함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 위에 계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이 만물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지는 예수님은 아시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만물 위에 계시니까 만물이 어디서 도대체 이렇게 있게 되었는지 예수님은 아시는 거죠. 이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군지 예수님은 아시는 거죠. 이 만물의 끝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도 예수님께서는 아시는 거죠. 내 인생의 지금 현재의 모습도 아시고 내가 어디에서 와가지고 또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아시고 우리 인생에 가는 길을 아시죠. 왜? 위에서 만물 위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정말로 믿을 만한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으로서 이 천지를 지으신 분이시고 지금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다시 오실 때에는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자로서 임하셔서 이 온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위로부터 오신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예수님은 34절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 위로부터 오셨는데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별명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할 일 없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주어서 할 일을 주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셔서 하나님의 깊은 계획을 가지고 그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놀러 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자기가 원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누구가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위해서 보내셨을까요? 죄 중에 망하여 가고 있는 우리 인생과 이 세계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명을 띠고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예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막 자기의 말을 하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그를 보내신 분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특사를 어떤 나라에 보낼 때 특사에게 가서 그 나라의 대통령을 만나서 이런 것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라.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다. 그러니까 언어를 잘 해가지고 이 일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라. 이렇게 특별한 명령과 사명을 주어서 대사를 보내지 않습니까? 맞죠? 그러면 대사가 가가지고 그 보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가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말하면 되겠습니까? 그 대사의 말은 대사의 말일지라도 실제로는 누구의 말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참된 말씀이라면 그 말씀은 곧 누가 참되다는 것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참된 것은 곧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이 참된 것을 증거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고 예수님의 말씀이 참된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에 예수님도 참되시지만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이 참되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깨닫게 되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의 참되심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위로부터 오신 분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저 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계처럼 담아가지고 오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잘 이해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잘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세상에 오셔서 순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죄 중에 죽어가는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자기의 몸을 내어주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분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시면서 자기를 들여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다 아시는 성령을 한량없이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장 잘 전해주실 수 있는 참된 진리의 스승님이셨습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이래 서로 만나서 뭐 이야기하지만 속마음을 잘 내놓지 않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10년을 만나도 저 사람 속은 모르겠어. 우리가 그런 말을 간혹 할 때가 있는데 사람이 자기의 속을 이렇게 내려놓지 않으면 뭐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속, 우리 하나님의 그 깊은 뜻, 그것은 성령께서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깊은 마음을 통달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 예수님께 충만히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저 하시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그냥 말씀만 전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의 그 뜻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정말로 믿을 만한 분이시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만하다고요? 위로부터 오신 분.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분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만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는데 뭐 보내심을 받은 천사 정도가 아니고 천사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어떤 사명을 주어서 천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시잖아요. 그런데 천사로서 오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을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에게 그 모든 구원의 사명을 맡기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아들로 하여금 구원하게 하셔서 이 세상을 전부 다 아들의 손에 맡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세상 하늘과 땅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다 맡기셨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대단한 권세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손에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부모님으로부터 우리가 한 평생 생명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받은 이 생명은 잠깐 있다가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누리신 그 생명,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누린 그 생명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도 영원한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중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그를 썩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부활의 첫 열매로 삼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그 생명을,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영생은 곧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누리는 그 생명을 나도 함께 누리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나도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품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생명을 주신다. 누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만물을 다 가지신, 온 세상의 권세를 가지신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신다. 38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는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만큼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그 아들에게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듣기에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으로는 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의 선물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이 너무나도 놀라우신 분이면서 예수님은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거짓말을 하신다면 이 세계 속에서 제일 큰 사기꾼일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뭔가 대단히 영생을 주시겠다 해놓고 영생을 안 주시면 사기꾼이잖아. 그러나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냥 겉으로만 나는 예수님 존경해 그런 말 쉽게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면, 예수님을 정말 존경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사실을 믿고 그 아들 안에서 영생을 주심을 믿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영생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우리가 배척하고 부정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머물게 된다. 성경이 너무나도 엄위하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결단해야 할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장난으로 여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심으로 하나님의 진심을 담아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지혜를 다하여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선한 중심을 다 담아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무시하면 끝입니다. 더다시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는데 그 아들을 배척하면 살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심을 무시하면 더 이상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참되심을 믿고 위로부터 오시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받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가지신 영생을 우리도 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님을 참으로 믿고 신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시고 이 말씀을 믿어서 우리 삶에 우리 육신의 어버이들이 주신 한평생 이것보다도 온전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영생의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 542장